이 말씀으로 다윗의 이중성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중성을 가진 사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하며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보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봤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맹한 사람이었고, 또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 지난달 큐티를 통해 봤지만 여호와께 늘 여쭙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또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사무엘하 11장은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그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악하고 집요하고 또 구역질 나는 이 다윗의 모습과 뻔뻔함은 12장의 나단 선지자의 책망 전까지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는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이나 다윗의 추악한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는 우리 안에도 다윗의 이중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과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 여전히 이 악함이 있음을 알며 또 이 악함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을 따라가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의 이중성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 이 말씀으로 세 가지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게 해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우리 전체를 보고 싶은데요, 우리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왜 죄를 짓고 또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말해줍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했기에 우기에는 전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기 때만 전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왕들은 전쟁을 치르러 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압과 그의 부하와 군대만 보내고 정작 본인은 출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그가 왕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 왕으로서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음을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2절 보십시오. 부하들과 장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장에 보냈는데 왕인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저녁 때에 일어나, 낮잠을 잤다는 말인데요, 옥상을 거니는 이 여유로움,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은 틈 사이로 사탄이 틈탄 것이죠. 호시탐탐 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얼마나 두 눈 부릅뜨고 24시간 365일 아니 수십 년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런 변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요압 장군만 보내도 될 만큼 왕국이 안정되었습니다. 8장, 9장, 10장을 보면 백전백승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미 10장에는 요압만 보내어서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 입장에서도 허구한 날 전쟁터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은 버거운 일일 수 있죠. 또 2절 상황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보자면 전날 밤에 잠자리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낮잠도 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보이게 된 것을 어떡하냔 말입니까? 2절까지만 보면 다윗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 어떤 책에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절을 적용하면서 여러분,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역의 자리를 놓치면 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퇴는 없습니다. 이렇게 독려하는 내용도 봤습니다. 충분히 공감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또 실제적으로 사역의 자리, 또 바쁜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세상 생각,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역의 자리에 계속 있는 것만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해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를 보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24시간 그 일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되려 그 스트레스 혹은 잠깐의 쉼을 위해서 마음을 놓을 때 사탄이 틈타지 않던가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내가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다윗도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구나, 사탄이 틈을 노리고 있구나, 이 인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의 이중성,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윗의 인간성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인간 다윗입니다. 천사 다윗이 아닙니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잠시라도 주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얼마든지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약해지고 무슨 죄라도 지을 수 있음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실 때는, 주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는 천사와 같이 살다가도 주님 떠나가면 그 즉시 마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임을, 우리임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말해봅시다. 제 안에도 다윗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시작. 저는 천사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네, 이렇게 대답해 봅시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이죠. 우리 조금 더 말씀을 깊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죄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나십니까? 각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3절에 어떻게 말해야 하고 행동했을까요? 어이쿠,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기도의 자리를 놓치니 이렇게 죄가 틈타는구나. 얼른 성전으로 가야겠다. 우리 백성들의 전쟁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욕에는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로서는 말이죠. 그러나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만약 여러분께서 3절과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이 여러분의 정욕, 성욕의 그 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에게 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틈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누구일까요? 네, 사무엘하 오늘 본문 11장 이전에 기록된 다윗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7명인데요 7명 뿐일까요? 사무엘하 5장 1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아내와 후궁을 두었으면 다윗의 정욕이 충족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또 다른 여인을 그의 정욕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한 책을 같이 읽었는데 매혹적인 악덕들이란 책입니다. 매혹적인 악덕들. 이 책은 뭐냐면 서양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나오는 7가지 죄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치명적인 7가지 죄악이 뭐냐면 허영, 시기, 나태, 탐욕, 분노, 탐식, 정욕입니다. 한번 기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허영은 뭐냐면 보여주는 것, 보여지는 것에 온 신경을 쓰는 것. 시기는요, 잘 아시지만 남들이 잘 될 때 느끼는 씁쓸한 마음, 자신의 가치를 남들과 비교하며 상대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 나태, 안일한 무관심 혹은 악의적인 무관심 속에 나오는 게으름. 탐욕은요, 돈과 소유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이로 인한 집착. 분노는요, 나의 기대, 또 계획, 믿음에 반하는 데서 나오는 격한 감정. 탐식은요, 중세시대에는 탐식도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에서 자신의 쾌락을 느끼며 이를 절제할 수 없는 혹은 조절할 수 없는 상태. 마지막으로 정욕은 성욕이라고도 하는데 성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며 상대방을 비인간화시키며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할까요? 다윗의 아킬레스건이 정욕 혹은 성욕이었다면 나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데 나는 어떤 죄 앞에서 이 연약함, 완악함, 죄악이 드러나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거죠. 허영, 시기, 나태, 탐욕, 분노, 탐식, 정욕. 또요, 시간, 돈, 명예, 스펙, 외모.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상황적으로 여러분이 취약할 때는 언제입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힘든 만남으로 정서적으로 고갈될 때 혼자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일을 합니까? 외로움과 그리움을 견디기 어려울 때 바로 그때 사탄이 틈탄다, 죄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죄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하나하나 코치코치 캐묻던 다윗이 이 11장에는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두 번째 대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괄호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면 그 죄와 죄를 이용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벌써 이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지금 경고등을 날리고 있어요. 전하, 이 여인을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 알아보라고 한 이 여인은 기혼자입니다. 당신의 충신, 지금 당신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참전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당신도 아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었거든요, 엘리암의 딸이에요. 전하, 다윗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욕의 눈이 먼 다윗은 이 부하의 충성 어린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당신은 왕이고 이 여인은 당신의 백성이니 당신 것입니다. 우리아는 햇사람, 즉 이방인이니 언약 백성도 아니고 그의 아내쯤 겁탈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까? 로 들렸던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다윗을 장악하니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다시 사람을 보내어 이제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한 여자의 인격을
성을, 순결을 깨트려 버리죠. 이미 다윗은 정욕의 죄에 빠져 마음으로 간음하였고 거기에서 육체의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죄에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그 하룻밤만일까요? 하룻밤만의 실수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자, 4절에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고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죠? 임신은 그 다음 날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 한 달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 한 달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미 사무엘하 11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6걸음을 떼자마자 예배드렸던 다윗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추며 찬양하였던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집요한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죄에 물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잠언 17장 14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정욕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만 비유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둑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미세하게 보이지만 그게 결국 마을을, 도시를 잡아먹는다는 잠언의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며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둑의 틈을 보지 못하고 메우지 못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이쯤 되었으니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더욱더 우리를 낭떠러지로, 타락의 길로, 내리막길로 끌어당기죠.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의 간교한 계략입니다. DNA 검사 같은 것이 없었으니 이제 자기 애가 아니라 우리아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우리아의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의 저자는 우리아와 다윗을 대조하면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윗은 언약 백성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한편 우리아는요, 해쪽 속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이방인이었고요, 아마도 귀화한 용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있어야 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지금 누구에게 보이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부조화가 지금 보이십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신실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의 추악함, 우리아의 의리, 다윗의 간계, 우리아의 고결함, 다윗의 교활함,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덮으려고 합니다. 12절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그러면 이제 잘 줄 알았죠.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취하게 하면 우리아가 그의 아내의 집으로 갈 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노심초사 밤을 새면서 우리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4절 아침이 되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무엇까지 하려고 합니까? 청부살인 편지를 지금 손에 쥐어줍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주어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 실패가 뻔한 전장의 최선봉에 서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니요, 죽임을 당했죠. 이 결과를 보며 우리는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작은 틈 사이로 물이 새고 그것을 내버려 두니 다윗의 영혼을 삼키고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리고 군대의 사기와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드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사무엘하 11장 큐티 하시면요,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과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사라지고 배신과 폭력으로 추락하는 이스라엘과 다윗 가정의 이야기로 사무엘하가 이제 하반부에 진행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죄가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맹렬한지, 그래서 사람을 이토록이나 대담하게 만들고 사악하게 만들고 교활하게 만드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최절정기에 이 허망한 욕망 때문에,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기 살을 깎아먹고 자기 생명을 갉아먹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이 어리석음을 범한 다윗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진 대지 3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죄에 자신을 내준 결과는 무엇일까요? 살인일까요? 네, 맞습니다. 살인입니다. 또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요압과의 신뢰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참혹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압은 사람을 보내 우리아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다윗에게 이 전쟁의 패배 소식을 전하면 화를 낼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장 하나, 이 전쟁으로 인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를 말하라고 이 전령에게 시키죠. 그것이 21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전령이 다윗에게 말하는 장면이 22절부터인데요 우리 24절만, 마지막 문장만 읽겠습니다. 24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이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은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소식이어야 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다윗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처음으로 경험한 패배에 그는 의로운 분노를 뿜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이나 바라고 기다렸던 우리아의 사망 소식이었기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이 노란색에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패배를 슬퍼한 요압을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동료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요압을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전장의 장수들을 북돋는 말이었습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런데 이 다윗의 말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1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25절에 있습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일이 내 눈에 악하지 않도록 하라. 더 정확히는 이 일이 너의 눈에 악이 되지 않도록 하라. 혹은 이 일이 너의 눈에 악으로 여기지 말라 였습니다. 포인트는 악이랑 눈입니다. 악과 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이렇게도 죽이기도 하고 저렇게도 죽이기도 한다.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요압 네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야. 칼이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가 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요, 내가 한 것도 아니야. 네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칼이 한 것이야. 전장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냐. 이 일을 마음에 담지 말라. 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악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정말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끝, 참혹함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의 죽음 앞에 멈춘 사람입니다. 적장의 장수였던 아브넬의 죽음을 아주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죽음도 그토록 애통하였던 다윗이 지금 우리아의 죽음 앞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칼이 한 거야.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내 잘못도 아니야. 그러니 눈에 두지 마. 마음에 두지 마. 악이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한 것이죠. 욕망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죄에 삼켜진 다윗이 거짓으로 위장하고 살인을 청탁하고 그것이 실현되자 이제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검이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그 검에게, 칼에게 죄를 물을 수 있냐고. 그래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완전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후 2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그 색깔 칠한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이제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마지막 구절을 직역하면요, 완전 반대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눈에 악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눈에 악이었다. 눈과 악을 그대로 표현하여서 다윗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다윗은 요압에게 이 일을 내 눈에 악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눈에 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다윗은 악하다고 하지 않는 이 상황,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 정욕으로 인해 삼켜지니 이렇게까지 변질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죄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본인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어떤 열매를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왜요? 하나님이 되려고. 여기에 죄의 본질이 있고 죄의 끝이 있고 죄의 참혹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결국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빠지세요가 죄의 본질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자이고 제자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명무실의 크리스천이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탄의 목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이중성의 인간인 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하면 보고 싶은데요, 12장 1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러분, 이 방법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내시니.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뿐입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때로는 징계하시는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이 우리를 왕의 자리에서 다시 종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내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서 자백과 회개와 회복의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바로 시편 51편 찬양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는 시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이중성이 내 안에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다윗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제 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악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긍휼함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의 이중성 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하시고 하나님 정말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번 더 기도할 때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를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참 진솔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내 눈에 그것을 악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과 은혜의 손길 앞에서 돌이키는 고백입니다. 그의 죄인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자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스스로 옳게 여기며 선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리화하며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 괜찮다고 여기며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백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을 주님께 자백하며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진정한 자백과 이 회개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원합니다. 하나님 나단 손자의 통하여서 네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때에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죄입니다. 하나님 그 돌이킴이 오늘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우리가 하나님 돌이키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죄의 용기를 얼마나 우리 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과 내가 판단하며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내 것을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의 얼굴과 임재를 구하며 함께 이 찬양 마음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이 우리를 채우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것이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매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내 힘과 의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의 1번의 기도 제목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그 성령을 하나님, 주의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데려가라 쓰시며 주여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여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되심을 아버지 성령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주님의 거룩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 속에서 이 자녀들이 거룩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 기도하며 우리 거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백처럼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 가정 세대가 하나님 진짜 나와 내 집을 여호와가 섬기고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의 마음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삶을 가려만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의 공동체로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목장교회와 신앙훈련 개강하였습니다. 이 안에서 진실한 고백들이 있게 하셔서 연약함 속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년 동안 사도행전의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혼구원의 역사와 말씀과 기도에 진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고 사모하는 대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하나님과 하도 있는 것을 나가기를 축복하옵소서. 영원하여 말씀과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해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여 아버지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욱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비전을 품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르기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매일의 어려움 속에 주님의 비전을 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베트남 선교로 떠나는 임기영, 배정순 평신도 선교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3월 15일 파송식을 통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선교의 비전을 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모든 상황, 모든 열방의 주님께 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마음으로 일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에서 선교하는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도로 주시고 아버지 감시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비전을 나아가는 아버지의 시간 되기를 희망하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비전 하나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아버지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내 마음을 주시기에 선택하시고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주여를 걸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결되지 않은 가정 안의 문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나의 기도 대상자 VIP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2026년 될 수 있도록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곳에서 경험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해결되는 가정의 문제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 아버지 강의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의 능력 그들을 하나님 위하여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 되게 우리 목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환경이 하나님 우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영혼을 하나님 위하여 일어나는 시간 되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여 나아가는 온전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속에 묻고 나가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성령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는 주일 예배와 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설교자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입혀 주시도록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